성가대가 은혜가 되죠. 예. 아멘도 체질이 돼야 되는데 입 닫고 있는 그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아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아멘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아멘은 동의한다는 거거든요. 장로님이 기도하면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 기도에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은 내 그 말씀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가만히 있는 건 나 그 말씀 동의 못해. 그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든 교회는 아멘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예요. 영적인 분위기.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의심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2024년도에는 어떻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뭐냐? 아이고,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와요.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돼요. 말씀을 듣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그것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인데,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헛된 은혜가 있고 참된 은혜가 있냐? 헛된 은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나왔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산 사람이 있고 죽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뭐가 죽어? 영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종교인이 있고 종교인, 그리고 진짜 신앙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 아벨 있습니다만 가인 종교인이잖아요. 응?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는 종교인입니다.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선생이요, 랍비요 그래서 랍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걸 모른 거예요. 사울 왕 같은 사람, 바리새인, 그리고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 같은 사람, 똑같이 이게 형제로 태어나는데 똑같은 형제인데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한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불강력적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불강력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제 바울 됐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막 가다가 다메섹에서 빛을 받았잖아요. 그 불강적으로 임한 은혜예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예배도요, 산 예배가 있고 죽은 예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거룩한 산 예배를 드려라. 죽은 예배 드리지 말고 가인과 같이 열심으로 하지 말고 정성으로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고 언약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물론 다른 교회로 뭐 가고 하는 거야. 그런 거에 이제 뭐 형편 따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교회 지금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왜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그만 교회 안 다닙니까?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인 같은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잖아요.
예배했습니다마는 가룟 유다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성경증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은혜를 못 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헛된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참된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할 말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 은혜 받으면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세울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할 마땅한, 죽어야 할 사람, 저주받아야 할 사람, 지옥 가야 할 사람인데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죄와 함으로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요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해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회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내 주장, 내 의견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못 받으면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주장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야 되고 내가 내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내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고달픕니까? 그거 왜 그래요?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요. 청직이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천재 있잖아요.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추진력이 있고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엄청난 물건을 발견하고 발명하고 만들어내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고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코로나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공격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흑암 어디 있어?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지. 여러분 흑암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악랄하게 잔인하게 지금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예수 믿는 여러분을 공격하고 시탐탐 여러분들로 하여금 산 예배하지 못하도록 참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은혜 딱 받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만문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은혜 딱 받으니까 말이 없어져.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핑계가 많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마는 아무 시험 없는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하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예? 다른 말 할 이유가 없어요.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을 들으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권호들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 없다. 죽어도 좋다.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제로예요. 제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노바디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한치 앞을 압니까? 그럼 고통사가 안 당하지. 누가 여러분 병 들고 싶어서 병 들고 사고 당하고 싶어서 당하고 재앙 당하고 싶어서 당합니까? 여러분 일본에
이번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새가 벌써 다 이동했대. 새. 인간은요 새만도 못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쥐가 먼저 다 이동한다네. 지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새만도 못한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들이닥칠 재앙을 예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발전된 일본도 모르는 거요. 인간이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요. 뭘 큰 소리 칩니까? 뭘 잘났다고 합니까? 뭐가 인간이 똑똑합니까?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어요? 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생을 걸어야 돼. 아이고 또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아닙니다. 현장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을 사모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뭐가 아쉽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합니까? 예? 여러분 교회는 힘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여자들만 오는 게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 무슨 주먹이 그렇게 힘이 셉니까? 그 주먹으로 어떻게 재앙을 막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여러분 가문을 공격하는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배예요. 왜? 이번 새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1월 1일 정월 초하루 해보러 가. 해보러 정동진에. 정동진인지 무슨 뭐. 왜 해보러 가요? 1월 1일에 해를 보면 해가 우리에게 뭔 복을 줄 줄 알고 해를 찾아가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 인간에게 복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맛집 찾아가고 지난 우리 1월 1일에도 예배하고 여기 보문산에 점심 먹고 보문산에 찻집 가니까 다들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맛집 찾아가기를 좋아하고 카페 찾아가서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그런 대화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맛집 가는 것만 못합니까? 신년 연초에 해맞이 가는 게 좋습니까? 교회 가는 게 좋습니까? 해 보러 간다고 해가 우리에게 복을 줘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해 보기도 말고 맛집도 가지 말고 찻집도 가야지. 가는데 여행도 가야죠. 아프리카도 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면요 거기서 다 있어요. 맛집도 가고 카페도 가고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체가 뭐냐? 은혜 받으라는 거. 은혜. 어디에서? 성전에서 함께하는 예배. 여러분 성경 122편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보세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전에 가는 게 좋아야 돼. 예배하러 가는 게 기뻐야 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전에 가는 게 즐거워야 돼. 아이고 아버지 나 교회 가기 싫어. 큰일 나는 거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왜 은혜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은 게 뭐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보좌하고 소통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사단하고 소통해야 돼. 흑암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 주일마다 여러분 메시지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못 이긴다? 음부, 사단, 또 사단. 그래도 사단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대통령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장관을 못 이기는 게 아니고 서울대학 나온 사람을 겁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그 왜 24시 복음 누림입니까? 바빠 죽겠는데? 예? 정신이 삭아지는데? 할 일 많은데? 왜 24시입니까? 여러분 24시 사단은요 우른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당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게 뭐예요? 성전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불신자 집안에서 농부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교회를 가서 새벽 예배 안 빠졌어. 새벽 예배 맨날 종치고 교회가 좋아. 청소하고 옛날에는요 호야불 닦고 손 비고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하는 게 좋고 같이 모이는 게 좋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냐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다윗이에요. 제비도 성전에서 집을 짓고 제비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지금 성전에 못 가. 쫓겨다니는 거야. 지금 쫓겨다니는 거야.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사모합니까? 성전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은혜를 사모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성공해.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자녀가 똑똑하고 유능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져도 혹 정치인이 돼도 사람 잘못만 하면요 흑암이 한번 딱 치면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자살합니까? 어떤 여러분 특정한 정치인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어떤 집안에는요 그 아들이 다 멀쩡한 자식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케네디 집안 다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모 집안도 형제가 5인데 다 객사에서 다 죽었어. 죄가 많으냐?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집안이에요.
우리 최순옥 사모 집안도 우리 집사람 태어나기 전에 아들 셋이 8살에 다 죽어나갔어. 어떻게 해석합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왜 여러분 주변에 상상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까?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았다. 예? 여러분 저주받으면 악한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멀쩡하게 사는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런 일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요,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사단은 못하는 짓이 없다. 사단은 안 죽었다. 사단은 궁중의 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와 정사, 권세, 어둠 그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우상, 미신, 점술, 제사, 고사 그 배후의 역사는 그 세력이 사단의 귀신이에요. 이게 앙정이라니까. 사단의 세력이라니까. 그걸 어떻게 꺾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발전한 일본이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기 사고, 마약 이런저런 많은 끔찍한 일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자살 사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자살합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여러분 사는 게 풍요로웠어요? 그때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잘 삽니까? 집집마다 다 차 있잖아요. 근데 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마약 중독은 더 심해지고 여러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가 알코올 소비가 최고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만 술을 마셔요? 왜 여러분 마약에 빠집니까? 왜 여러분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아니 왜 알코올 중독에 빠지냐면 술 한 번 마셨다고 그게 알코올 중독돼요? 아니 다 게임하잖아요. 게임한다고 다 게임 중독에 빠져요? 우리가 어쩌다가 화톤놀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중독에 빠지냐 그 말이 그게. 그 누구 장난이냐 그 말이요. 그게 바로 악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 보호자와 소통한다. 게임해도 괜찮아. 술 한 잔 마셔도 괜찮아. 그거 가지고 중독에 빠지지 않아. 은혜 못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한을 품으세요. 한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문에 대한 한이 없어요? 현장에 대한 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에스겔에게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거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요. 우글우글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오직 육이잖아요. 자기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미쳐 돌아갑니다. 우상과 미신, 점술에 빠져서 끊임없이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실패하고 죽어서 지옥 가고 후손의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대물림되고 여러분 영적인 유산이 그대로 대물됩니다. 가문의 내력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도 가문의 그 내력이 있어요. 가문의 내력, 가문의 영적인 대물림 그거요. 병원에 가면요 그 묻잖아요. 집안에 뭔 내력 없냐 묻잖아요. 그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걸 끊는 게 복음이에요.
그걸 끊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돼. 성도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돼. 목사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좀 모자라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보좌하고 소통한다는 거거든요. 이런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에녹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소통한다는 얘기는 보호자하고 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백 없어도 돼. 오늘 기도 수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백이 없어도 성공합니다. 요셉이 백이 있어서 총리 됐어요. 다윗이 백 가지고 왕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되시면 부족함 없다. 괜찮다. 물 가운데로 지나도 괜찮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떻든 2024년도에는요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은혜의 자리에 생을 걸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지 몰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 구원의 날이로다.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 받아야 돼. 죽으면 은혜 못 받아. 이 땅에 생존하는 동안에 구원 받아야 돼. 지금은 은혜의 때, 은혜의 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 훈련의 자리, 캠프하면 캠프의 자리,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가봤자, 뭔 가봤자 어디 갈 거예요 그러면? 예? 아 연초에 해돋이 갈 거예요? 해보러 갈 거예요. 은혜 자리에 와야지. 예? 제일 먼저 여러분이 복음에 답이 나야 돼. 답. 여러분 복음으로 딱 답이 나와야 돼. 모든 이 땅의 문제, 천만 가지, 억만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죄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그 후유증,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룬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내주하 인치신 거예요. 여러분을 딱 성령으로 인치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거야.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일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도요 본문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직의 사명은 내가 하면요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된 것이 이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직이야. 내가 하다가 튀엄 들면요 그거는 이거 내가 그걸 이겨야지.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 결론을 내야 돼. 그러면요 여러분 가문이 보여. 현장이 보여. 악을 골짜기에 마른 뼈를 하나님 보여주시겠네. 이거 누구 살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신다. 말씀을 대어내라. 말씀을 대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냈더니 뼈가 붙고 심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말씀을 대어냈더니 생기가 임함으로 큰 군대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말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성취되고 가정에도 자녀에게도 계속 전도로 이어지고 산업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눈먼 자도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됐다고 하는 것은 소경이 눈을 떴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띄어져서 보여지는 거예요. 현장에 보여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가는 정치 현장도 봐야 돼. 그걸요 여당 야당 보면 안 돼. 아이고 나는 야당이야 나는 여당 그게 아니에요. 좌파 우파 아니에요. 영의 눈을 똑바로 보세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복음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를 추종합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를 어떻게 추종합니까? 그건 틀린 거지. 복음 눈으로 봐야지. 그 선거야 뭐 투표 여러분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만은 똑바로 보고 우리가 흑암을 꺾어야 돼. 여러분 흑암 배후의 역사는 이 모든 정치의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어야 돼.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진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내가 힘이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망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내가 망대. 여러분 한 사람만 진짜 망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빛을 비추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이모 집안은 싹 다 죽었어. 근데 우리 집안에는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집안 형제들은 아직까지 다 생동이야. 지금까지. 우리 형님은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그게 망대예요. 그게 망대라니까. 이게 작은 일이에요? 이게 시시한 일이에요? 이게 장난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시시해요? 교회가 그렇게 우스워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나와요? 목사는 왜 해요? 밥 먹기 위해서? 우리 교역자들은 뭐 때문에 교역자 해요? 밥 먹기 위해서 해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요 2, 300 다 벌어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진짜 영적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나의 남은 생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전도가 되어져야 되잖아. 예? 그래서 우리 최순옥 사모는요 계속 거기에 이제 돌아버렸어요. 이제 전도. 예? 그래서 이웃하고 관계에 막 그것도 막 갖다 주고 막 응? 이제 막 정신이 든 거야. 내가 사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제한적 집중 그게 집중이에요. 그게 밥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에 집중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전도 속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적으로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본래 인간 여러분 다 아는 대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요 원숭이가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개는 개대로 도다리는 도다리대로 송사리는 송사리대로 모든 물고기는 물에 살도록 짐승은 짐승대로 새는 새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복.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 거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인간이요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예요. 천사도 흠모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전도자, 천사가 흠모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는요 부리는 영이야 끝까지. 천사는요 종이라니까 종.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아울러 권세까지 주어진 거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게 뭐예요? 생명과 사명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밤이나 먹다 갈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생명과 아울러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뭐가 좋아? 여러분, 뭐가 좋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돼 가지고 정말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나 은혜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윗과 같이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입을 딱 벌려서 참새처럼 탁탁탁탁 찬양하고, 말씀 전하면 아멘하고, 성화대에서 찬양하면 아멘하고, 찬양할 때 입을 딱 벌려서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부모가 기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이 구원받아 놓고도 맨날 죽는 소리 하고, 맨날 죽겠다 하고, 맨날 힘들다 하고, 맨날 불평이나 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뭘 기뻐하시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조그만한 일에 시험 들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밥이나 먹고 잠이나 자다가 죽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육신적인 욕구를 위해서 밥을 먹어야 돼.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에 배워야 돼. 못 배우면 무식꾼이 되는 거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언약적 존재.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개한테 하나님이 언약 주셨어요. 그걸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제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적 존재, 예배적 존재. 예배적 존재야. 개가 예배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인간만 예배합니다. 사명 있는 존재, 사명.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우리 인간은요, 이 세상 인간과의 관계 속에도 사랑을 먹어야 돼. 사랑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아내도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먹으면요, 아내가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맨날 찌그런 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아이고, 우리 교회는 너무 은혜돼. 은혜가 넘쳐. 나 자꾸만 교회 가고 싶어.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차고 넘쳐야 돼. 간신히 잘랑잘랑 차고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가 넘쳐.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와 소통하는 존재야. 인간하고만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틀린 은혜가 뭐예요? 틀린 은혜.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옳다 그러다 그러면서 자기도 걸려, 남도 걸고 넘어지고. 우리는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율법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만은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주의 안 됩니다. 신비주의 자꾸만 체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뭔 소리 들었다, 뭘 봤다,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답니다.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기복주의가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끝까지 누가 크냐?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이스라엘 왕 되면 누가 좌회전 우장됩니까? 내 아들을 좀 거기에 껴주세요. 예수님 다 따라다니면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잖아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틀린 은혜가 뭐냐? 자꾸만 떡을 구하는 거. 떡. 하나님 내 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 공부 잘해서 성공하면요 크게 망합니다. 은혜 못 받고 부자 되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은혜 못 받고 정치인 돼 보세요. 잘못 들어들면요 그 큰일 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여러분 자녀가 은혜 받으면요 아무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공해가지고 여러분 정치에 가서 그 사람들 살리고, 교수 돼서 그들 살리고, 의사 돼서 살리고, 판검사들이 다 지금 죽을 맛인데 거기 가서 그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언약적 은혜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세상을 똑바로 친다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12가지 문제, 세상적 진단이 우선이에요. 세상을 봐야 돼. 세상을 보고 불하면 안 돼. 여러분 세상을 똑바로 진단할 때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돼요. 그러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답을 얻고 결론 내고 정말로 여러분의 언약 잡고 24 복음을 누리면 25시 응답이 오고 여러분 영혼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보좌와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당연히 되어지는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세워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현장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교회 응답이에요. 교회 응답. 언제나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해야 되고 교회가 지금 가는 그 방향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원네스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 교회가 플랫폼이 돼야 돼. 플랫폼이 뭐냐? 어저께도 제가 중앙로에 가보니까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막 그 성심당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거예요. 바글바글한 거예요. 인천공항에 갔더니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몰리는 곳이 있잖아요. 교회도요 몰려야 돼.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여러분 한 사람이 딱 플랫폼이 돼야 돼. 우리 교회가 딱 플랫폼이 돼가지고 어떻든 여기에 와가지고 용광로처럼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 다 같이 은혜 받으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가 전달되는 거예요. 교회가요 플랫폼이 되려면 모든 성도들이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응답을 은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성취가 돼야 돼. 그걸 꼭 여러분 실천하세요. 예? 여러분 누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방법입니다. 방법. 교회 응답을 받아라. 예배에 승부수를 걸어라.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라. 올바른 언약.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모든 여러분 관심을 현장에다가 집중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을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하지 말고 여러분의 모든 관심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세요. 이웃에게 두세요.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에게 잘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간표를 보세요.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관심.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언약적 결단입니다. 결단인데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왜 교회가 중요하냐? 우리 집보다 왜 교회가 중요하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우리 집안을 살릴 수 있어. 여러분 교회 와서 시험 들었다. 그거 다 죽는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이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나는 남은 생에 이 교회에 생을 걸고 올인하겠다.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요 생명 걸고 간 사람들이에요. 한번 가보자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요 죽어요. 거기 가면요 모든 우리 같으면요 누가 오겠어요. 그 당시에 기부주 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마가 다락방에 가면요 그 공동체에서 이탈이 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근데 생을 걸고 갔거든요. 왜? 유일한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이 있어야 답을 얻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생을 걸고 기도했는데 성령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만의 문이 탁 열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거기에 결론 내고 생을 거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이건요 도박이 아닙니다. 반드시 24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 영혼의 응답 주실 것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은혜 받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로 우리 교회가 참 플랫폼이 되어서 여기에 오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여기에 오는 사람마다 치유받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귀한 주역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